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입으로는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 중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항상 그 중심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따라다니는 무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그 믿음과 예배가 있는지를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옆 사람과 장난을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잡담이나 딴정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예배는 결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바른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삼한다는 이들 중에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말고는 경솔한 태도로 예배에 임합니다.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기도할 때도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설교 때만 맞추어 가면서 된다. 그 시간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행위로 여러분이 들은 지금 우리가 저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와 그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영적인 기대와 진실함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독한 일이다. 더 나아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정종하고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임재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에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중인 즉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심을 다하는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의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도,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든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정성뿐만 아니라 평소의 말과 행동에 또 사람에 대한 그 자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심의 예배를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말씀에 전해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찬양할 때 그분의 위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을 토론해야 함. 이런 예배는 절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함을, 주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마음의 문제.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 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쏟는다는 뜻의 바로 전심이라.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형심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예배자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줘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 전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차분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 찬양을 듣고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해요.
요즘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핸드폰으로 앱을 딱 깔아놓으니까 그 앱을 보고 성경 찬송을 딱 보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에 핸드폰 만지면서 문자 보내고 문자 오는 거 다 답장하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눈에 다 보이지만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안 하겠죠. 매 예배 시간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그대로 잘못된 예습을 그대로 관습대로 습관을 따쳐서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는 후회된 인생, 낭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었고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시간마저 사적인 그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허송세월이에요. 작년에 했던 옛 습관을 계속 똑같이 재현한다면, 지난주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지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성도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무언가를 오히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도하거나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영적인 상태에서 구멍 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구멍 나 있다 이거예요. 그 구멍 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산다고 하면 어찌할 것이냐 말이에요. 저는 올해 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심각하게 오염돼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 주셔요.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그러한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 거룩함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이 거룩함을 열망하는 그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저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전에 없던 소욕을 갖게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기피할 수 없어요. 물론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부분이 남아서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그 신자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마음 아파서 결국 돌이키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심으신 거듭난 새로운 성품 안에서 예배를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결코 지울 수 없게끔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를 여러분 대강 대충 하지 마세요.
사실상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에서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고 그 모임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예배는 삶 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예요. 성령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길이 보이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있고 꿈이 없는 야망에 지쳐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꿈꾸게 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속에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그래서 생명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라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오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이러진다면 그게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 이 시간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이 시간 나를 고쳐주세요. 내 영혼 고장난 내 영혼을 나를 고쳐주세요. 영육간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전적으로 고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 그 중심에 전심이었다면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져도 그것은 빈 껍데기밖에 불과하다는 껍데기 지나지 않아. 이게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고정될 때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주는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예배 자리에 충실하게 나가는데도 삶은 늘 제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의문이 품게 돼요.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이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 앞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바로 동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 바른 예배인데 내가 드리고 난 예배 후에 더 혈기 내고 더 싸우고 더 악랄해지는 완악한 마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 가히 드린 예배예요. 구약으로 말하는.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 끊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후의 삶에서 그 열매를 증명돼요. 그 열매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려진 예배, 온 마음으로 한뜻으로 드려진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는 그 영혼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결국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3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단순히 위로를 주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다 하시지만 그 이어서 그 예면 속에서는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변화해야 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떤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진정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그 어두운 그 부분을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회개가 나오고 변화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악하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생겨나면서 회개가 터지거나 그 회개가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물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 이 장면은 단지 병치유를 넘어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회복되는 기점이 돼요. 바로 이와 같은 초청, 예배는 이와 같은 초청을 말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아닌 삶을 움직이는 그 영적 동력이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기쁨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했을 때 주님, 저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목사님 저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결코 순식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반복할 때 성령님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조금씩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품게 되고 무너졌던 관계에 그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예배 없는 영혼은 메말라가요. 그리고 그 메마름은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예배 안에 머무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예배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훈련이에요. 성령님은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방향을 바꿔주시고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하는가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게 깨닫게,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생각은 악한 생각, 본성이 악하다 하지만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방향을 바꿔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 결과 예배자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이 삶에서 드러날 때 그 예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갈망한 것보다 내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내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악한 본성으로 계속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진정성이 있게 드릴 때는 마음의 완악함이 녹아져 버려요.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던 길을 부르시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기에 예배는 늘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를 생각하지 말아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 미리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꿔주시시오. 나를 바꿔주셔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결단도 안 되고 내 의지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니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또 예배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이루는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온 거죠. 누군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히려 마음을 산만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소리, 그런 태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험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개인의 창호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공적 예배.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게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도 봐도 사람을 혼자 있는 걸 좋지 않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그들을 사용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하게 그래서 세워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그 의식, 그 마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야. 이 자리는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의 태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참된 공동체도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랑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중에 제자들의 연합을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 용서와 배려가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안의 예배는 여러분 알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진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장입니다. 그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그 발도 씻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예배가 어떤 감정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성령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의 또 다른 은혜는 서로를 세워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로 목소리를 듣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각 사람의 그 고백과 간증을 하죠. 그 간증은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 모임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면 돌아가면서 일하면 그 돌아가면서 그 나눔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로소 깨닫지 못했던 사를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깨달음의 은혜가 되어져. 아, 저렇게 깨달았구나. 자기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게, 아, 나도 그렇게 깨달아야겠구나. 같이 덩달아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는 내가 경험한 은혜로 끝나지만 공동체의 예배는 그 은혜가 확장되고 흘러가고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안에는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인 무리 중심에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예배하는, 또 누군가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모두를 품고 함께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현장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공동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판단과 비교,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더 감동을 받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살피시고 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얼굴 봐주세요.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연합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 섬김, 회복, 용서는 단지 예배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각 목장에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는 예배의 핵심 가치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거우고 힘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짜증내지 마시고 순종하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이 있고 다시금 생을, 아니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진정 기쁨을 하나님 주실 때는 에너지가 생겨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또 진정한 공동체 예배는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워줘요. 상처 입은 이들에게 치유의, 그 치유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런 예배 중심에서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태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삶 전체로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배 후에 다시 세상의 바쁜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배의 감격과 결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려야 되니까 다시 이 전으로 딱 돌아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이 낯설지를 않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가 삶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나날이 성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교훈하고 계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결단해야 돼요. 한 번 뜨거우면 쉽게 식어지지만 반복적인 순종은 깊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도 한 번 하고 말고 그러지 마세요. 지속적인 순종, 기도도 지속적인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에서도 기도한다고 그 기도하고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 하게 계신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예배와 신앙생의 본질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연장이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태도, 그 자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일상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요.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그렇게 주인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알아도 행하지를 못하는 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듣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서 행할 때 행하는 은혜가 하나님 주실 때 행하지, 여러분이 지식 가지고 거기에 한계에 접어드는 것을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반복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마다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오늘 시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었고 있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만한 예배가 몇 번 있었을까? 두렵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아요.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시고 삶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강력한 그 강렬한 체험보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그 지속하도록 하루에 그게 더 중요해요. 반복적인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연합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예배의 관습,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답습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못하게 딱 예배 시간 못하게 하죠. 아이들은 그러죠. 그러면 그 가르치는 대로 좀 움직이는데, 이게 청년들, 장년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앱 보고 그거 장난하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부숴야, 이거 빨리 걷어내야 돼. 제거하라 이 말.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까? 인상을 쓰면서 말해요. 고치라는 이거를 고쳐요. 주님이 책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걸 왜 모르십니까? 작은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감사의 고백, 남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사소하게 해서 보이는 태도들이 바로 지속적인 예배의 열쇠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기조는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드린 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태도로 이어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찬양과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정직함, 수요일에 인내, 금요일에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예배의 태도는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요. 어려움이 찾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피곤한 날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나에게 붙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일상의 중심이 되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통수단, 여러분, 차, 바로 이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다면 그 입술에서 지금 욕이 튀어나올 것이 아니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거라.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삶 속에서 예배. 성령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냉담해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는데, 사람의 변화가 더디게 보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속에서 마음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정말 받고 계신 걸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반복되는 연약함과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열매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세상적인 그 성공이나 눈에 띄는 결과와는 달라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확장, 인내의 깊이, 자비의 실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예요. 찬양할 때의 감동이 기도할 때의 평안으로, 기도의 평안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갈 때 그것이 예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에게서 시작해서 가정 안에 전해지고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통로가 되어져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껍데기만 하는 거죠. 몸만 앉아있지 마음을 안 실은 거예요. 믿음을 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 삶 속에서 쉽게 실망으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가 내일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태도, 이것이 성숙한 예배자의 태도예요.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의 열매는 사람을 품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쉽게 판단했던 연어가 멈추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웃의 아픔이,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 변화가 한 번에 결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할 것입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 열매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고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온유해지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되는 그 변화가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열매예요. 예배가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반복해서 되새기고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 되신 분들에게 지난 목자 모임에 말씀드렸죠. 설교 영상 보내십니까? 듣습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듣는 사람쯤은 안 듣고 보내지도 않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목자 되신 분들이 설교 영상 먼저 듣고 그걸 목원들이 듣게 하고 그걸 목원들에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목자 모임 때, 다음 목자 모임 때 그걸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여러분이,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가 들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했으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내란 말이에요. 예배 중에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 이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기도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시선으로 바뀌고,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문제가 끝까지 그렇게 포기했을 테인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성령이 기뻐하신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반복될수록 그 열매는 더 깊고 단단해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걸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분명히 간절했는데 예배를 마친 뒤에도 변화와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풀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실까? 예배의 간격이 매번 갖출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메마름을 느낀다면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그 예배를 가로막는 그 장애는 분명히 존재한데 그 장애물을 넘지 않고서는 예배가 진정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죄의 방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 눈먼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 교만, 미움, 탐심, 시기, 그 심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예배의 통로는 점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회개의 심령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은 그런 낮아짐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장애물은 습관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관객이 돼서 하나님 안에 관객이신데 내가 예배자가 아닌 관객이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계속 반복되는 버리지 못하는 죄를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없어서 나중에 어떤 삶이 될까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매직합니다. 존나 이룬 예배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어두운 영혼을 밝히며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심하는 영혼에게 결단을 내리게 하며 슬퍼하는 영혼을 위로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영혼 이완 최고의 젖줄이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 신자의 삶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그 신앙의 중심, 삶의 구심점, 예배 없는 신앙생활이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자체로는 모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누리게 된다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예배를 드릴 때만 느껴지는 그 깊은 평안과 설명할 수 없는 위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이게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